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고 행복하고 천국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첫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우리 아빠들, 또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고 아버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책임을 지르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가정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어깨에 무거운 중책을 맡아서 가정을 살리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고 삶의 현장에 전쟁터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욕과 모욕과 야단을 맞고 승겨운 싸움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족을 부양하게 하여 여러분 양식을 들고 오는 아버지, 그 책임에 대한 아버지,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걱정이 많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은 못된 자식들은 아버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가정의 행복을, 아내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오래 참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그다음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더 이상 기다리기, 가만히 있기 힘들어서 쫓아내려가시는 아버지, 내려오시는 아버지, 찾아가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만은 기다리기가 뭐해서 이 땅에 직접 출두하셔서 도성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었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또 그렇게 구원했지만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서 바로 또 함께하여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끌고 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상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대한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대한 이름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짧은 생에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한 번 일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짧은 생에 33세라는 인생을 사시고 인류를 위하여 자기 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헌신과 희생은 바로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없거든요, 세상에는요. 이 땅의 영웅과 정교지자들이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대신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생이거든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생애에 무엇을 바랄 것이다고 60, 70대 가지고 그때 살아서 나중에 후사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십자가를 위해서.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예수라.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가르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사 모든 만유로 하여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는 가장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견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디하고 아름다운 이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이디하고 아름다운 이름 중에 또 하나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 바로 그의 이름인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이디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못하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과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분신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목숨을 바쳐서 가족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이디합니다. 아버지. 이디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의 수고를 아시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몸은 피곤하고, 그리고 주름은 짙고, 그리고 우리 신체는 늙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의 상처이고 상흔이고 스티그마라는 거,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마에 주름살이 베이고 온몸에 머리는 희끗희끗했을 때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과 진액을 빼먹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아버지의 노고를 알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디한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디하고 아름다운 이름, 바로 누구예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어머니는 이디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고 이디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여성은 이디하고요,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머니라는 그 자체만도, 그 어머니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이디한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담겨 있는 삶의 그 의미적인 것을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여성의 일생을 살펴보시면 평생에 한 남자를 택하여 삽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10개월의 상고를 거쳐서 뱃속에서 소중히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이거는 남자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 여성들에게만 이러한 상고의 아픔을 줬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뱃속에 사과를 따먹어가지고 먹은 죄로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있는데요. 어쨌거나 학자들의 해석에 맡기고, 어쨌거나 저는 참 하나님 위대하다, 그 생명의 씨앗을 잉태했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볼 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한 아기를 태어난 출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바라본 모습이 옆에서 살짝 비떠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을 바라보고 시집갈 때보다 더, 결혼할 때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아기 있는 모습이 묘한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아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순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기를 자기 뱃속에서 10개월 품고 있다가 태어났을 때 자라는 모습이,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 보고 미소 짓고 있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묘한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식을,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뿐 아니라 남편을 또 이렇게 섬기고 내조하면서 그림자처럼 아내의, 남편의 곁에서, 자식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면서 보호하고 감싸주고 내조하는 그의 이름, 바로 어머니. 그 이름이 이데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약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가 바로 모성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팔자는 디응박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응박이 뭡니까? 그 디응박이 이렇게 밥그릇같처럼 주각처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집에 가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가면은 그 디응박은 아주 보석을 놓거나
아주 존귀한 물건을 담는 그런 디응박으로 바뀌지만 어느 집에 가면은 거시기한 오물을 집어넣거나 여러분 찌꺼기들을 담을 수 있는 밖에 또 여물을 주는 여물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팔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남편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자의 일생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쓴 1883년에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주인공 잔느라는 여자는 수녀원의 출신이었는데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 이름이 줄리앙을 만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반한쯤 몰라도 그 남자에게 혹 빠져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난 남자는요 너무 잘생기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꼬여가지고 인생이 심각한 불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지적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이 있어가지고 그 재물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과 여성의 막 꼬임으로 말미암아 그 여성은 짠느라는 이 여자는 심각한 삶의 고통과 애정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삶을 마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파상이 한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삶에 100%는 맞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울 때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고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또 돈이 많을 때 이상하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달라붙기도 하고 여자가 달라붙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뭔가 맛있고 달콤한 것에는 뭔가 이렇게 벌레가 끼든지 뭔가 단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고를 때 참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학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지 말라, 신앙인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을 갖냐면 저는요 이 불신자의 삶의 가치관은요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진화론적.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의식인 줄 알아요? 약육강식입니다. 진화는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것이 살아남아서 본질을 이룬다는 거예요. 태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놈을 잡아먹고 강한 자가 살아서 생존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 의식은요. 이 의식이 잡히면은요. 경쟁 사회에서요. 약한 사람은 내가 죽여도 되고 살아남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은요. 진화론적인 삶으로 자기 이기적인 중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편을 버릴 수도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택했지만은 더 좋은 아내를 만나면 여자를 만나면 더 좋은 여자를 택해서 기존에 좀 못한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또 좋은 남자를 만났지만 더 멋있고 돈 잘 벌고 능력이 있으면 나의 생존을 위하여 먼저 있는 남편을 버리고 좋은 남자를 택하여 가는 모습이 바로 진화론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변곡이 많아요. 살면서 우리가 더 능력이 뛰어나면은 선택하지만 배우자가 약해지고는 자기의 삶을 위하여 팽개치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은 조건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속사람은 가치를 보기 때문에 외모 재산보다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설교 때 우리 목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바로 닉 부이치 그 사람의 아내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닉 부이치는 두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 인간적으로는 빵점이잖아요. 누가 그런 남자를 택하겠습니까? 아무도 택하지 않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멋지고 잘생긴 사람을 택하는데 어찌 그런 남자를 택할까?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두 다리 팔다리 멀쩡한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더라고. 그저는 그 불구자 사지가 없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외적인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의 배우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를 만날 때 항상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세상적인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좋으면 입에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바뀌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줄 알고 나를 위해서가 상대방의 영혼과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적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런 결혼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당장 눈에 보고 멋있어 좋아, 나중에 훗날 후회할 일이 올 것이에요.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복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한번 걸러봐야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택하는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마세요. 속사람을 보시는 아름다운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첫째, 오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첫째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나의 어머니를 이해하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의 어머니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어머니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를 이해하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여성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여성으로서 아내를 지식을 갖자. 두 번째는요, 그 아내에서 여성이 있지만은 그 아내의 상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동거 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을 잘 모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안 맞게 되죠. 우리 아내는 여성이거든요. 그 여성의 특성, 감성, 속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가정 회복에 대한 메시지 했을 때, 가정 치유 메시지 할 때 여성의 특성을 많이 했죠. 여성은 감성적이다, 직관적이다, 여성은 시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은 감성적이다, 주로 섬세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예리하다. 특히 여성들은 말을 잘한다. 남성들은 전부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여성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를 저는 참 놀랐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특히 우리 아내를 보면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싸움하면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요, 우리 사모와랑 결혼 초기에 말로,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말 잘하잖아요. 설교하니까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이겨보는데요, 현장에서 집니다.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따지면은 무조건 자기 말이 논리가 맞고 정의야. 그래가지고 우리 결국 지는 게 뭐냐면요, 답답해가지고 미쳐.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대 치든지 아니면 밥상을 돌려 엎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아내 게임이 져가지고 마을 싸움같이 져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 무식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말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요, 에이 하다가 에라 버려, 나 이어버려. 이긴 줄 알았죠. 그러면 또 웃어요. 아이고, 졌지, 바로 나한테 타겠다 그러면서 고소하다 그러면서, 아이고 바보라 그러면서 그래요. 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 여자하고 말싸움하지 말라. 결과를 보여줘라. 그래서 말싸움하게 되면 알았어, 그냥 피해 다니면서 밖에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안 그러면 또 이거요, 또 속으로 그럽니다. 여자들이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맞는 여자는요, 말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맞지 않으려면요, 남자한테 말은 남자들이 무식하기 전에 빨리 그쳐야 됩니다. 물색이 일어나가지고 주먹이 나오기 전에 빨리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생존을 깨달아야 됩니다. 드디어 폭발하겠다, 내가 이 말하면 어거지를 쓴다 그러면 얼굴이 벌써 표정이 달라요. 불그락 하다가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빨리 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대 줘박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싸움도 기술입니다. 부부싸움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시각적인 게 많아요. 시각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여성들이 딱 집에 앉아가지고 TV를 딱 봅니다.
그런데 TV 딱 보는데요, 어디에 꽂혀있냐면 바로 홈쇼핑에 꽂혀있어요. 어떤 이쁜 여자가 날씬해가지고 허리를 흔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뭐 옷을 자랑할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순간적으로 딱 봅니다. 텔레비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금액이 얼마인가 딱 봅니다. 30 얼마. 큰일 났다. 그러면 빨리빨리 방향을 바꿉니다. 여보, 재미없다. 안돼, 뉴스 하자. 뉴스. 축구 한대. 드라마 있잖아. 빨리 틀어. 사실 드라마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채널을 돌려가지고. 왜냐면 여성들은 시각이 꽂힙니다. 근데 그걸 집중해서 봅니다. 이렇게 딱 봅니다. 큰일 났다 지금. 근데 금액을 딱 봅니다. 35,000원. 딱 그러면요, 오케이, 저걸 허용해. 예,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괜찮네 보면서 얼른 사줍니다. 아주, 왜냐면 다행으로 35,000원 끝났구나. 나중에 또 그게 많아가지고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보, 당신 1년에 어떤 여자들 저 백화점 가가지고 100만 원 2만 원 쓴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잖아. 지금 전체 합해봐야 35만 원밖에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꼭 틉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겪어본 여자는 말이 많다, 감성적이다, 시각적이다, 야, 예리하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요 과거에 목사님을 하다가 세상적으로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찌 알고 눈을 부다리고 이상하게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싸움이 걸어요. 그때마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약간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느낌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바가지를 긁어요. 이게 반복되면서 이상하게 산에요, 짐승이 지진 나고 막 산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벌써 피한다잖아요. 그렇죠? 직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두근두근한 거야. 그래서 개인 이상의 평화다운 가정이 잔소리가 많고 반발하고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어떻게 알고? 영적으로 알고? 내 흑암을 알고? 이게 뭔가 영으로 느끼는가 봐. 나를 못되게 된다고 이상하게 대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 영적으로 바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살림도 잘하고 맛있는 거 주면서 부드러워져. 근데 반복되면서 영으로 쓰면 아내가 발작을 하고, 영으로 쓰면 영으로 쓰면 아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육으로 가면은 아내가 이상하게 낌새가 안 좋으면서 이상하게 싸나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요, 좋은 말 할 때 잘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요, 야, 무서우면 아내는 무섭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 느낍니다. 근데 오늘날 정황동에 갔더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판에 중앙 쪽에 보니까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뭐 잘 된다, 부자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 속으로 뻥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가지고 참 좋은 말이다. 여자의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 여자의 말을 들어야 잘 산다. 저 이 말하니까 동의하지 않는 남편이 많은데, 안색 이상한데? 안색 이상해.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번 동의하는지 물어봅시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속으로는 아닌데. 예? 우리 임박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반찬이 달라지고요, 집안이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요, 찡찡거리고 던지고요, 집 나가고요, 이상한 짓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쇼핑 중독이 걸려가지고 옷 더 사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줘야만이, 따로 만족해줘야만이 다른 데 돈 안 돌린다고. 나한테 만족했으면 다른 데 돈 돌린다니까요. 신기해요.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 있으세요. 그래서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건 있습니다. 이성적인 아담에게는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성적이거든요. 전도의 발달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딱 결단이 심하고 딱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딱 있습니다. 여성들은 시각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각적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남자한테 오지 않고 감성 터치를 해가지고 여성에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말을 딱 던지죠. 선악과 따먹게 하려고, 범죄케 하려고. 뱀이 말하길 뭐라냐면은 하와야 안녕 하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한지 알아? 하나님처럼 되길까봐 못 먹게 한 거라고 말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꽂히는 거야. 그 말에 딱 감성 터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럼 당연히 내가 먹으려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걸 때 딱 눈을 딱 돌리면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거기서 감성이 딱 오는 거야. 시각적인 딱 꺼는 거예요. 그때 뭐라냐면 여자가 그 가엘나무 선악과를 본즉 뭐라냐면 보암직도 하고, 벌써 시각이잖아, 시각.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저거 먹으면 아까 말한 생각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고 꼴꺽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성을 건드려서 남자를 이제 집어삼킨 거죠. 그러니까 감성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렇게 내린 결론, 그 감성과 지혜로움과 놀라운 탁월한 직관성을 이해하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새겨들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잘 분석해서 들어야 된다. 아니면 휘둘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말이 감성이지만은 이성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리 흔들어가면서 우리 말이 아내 말이 흔들면 안 돼 하고서 그래서 약간 그날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바로 그때는 접수해버리고 바로 내일로 미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 많이 해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재판단을 해야 된다. 그때 당하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이어서 항상 아내와 말할 때는 조심하자, 정신 차리자, 주의하자,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별로 속지는 않고 넘어가지만은 때로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거를 다 기억하고, 부부싸움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또 누구 얘기할 때요, 본인이 무슨 설교하거나 간증하고 뭐 얘기하면요, 제가 노트에 적어야 돼요. 저런 일이 있었다고? 저런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참 기억이 좋다고 제가 메모합니다. 저거 꼭 기억해 나가야겠다. 신기한 것이 여자입니다. 나는 신기한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자. 완벽한 어머니는 없죠. 어머니도 상처 있고 자랐죠. 저는 저희 어머니는요,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어머니를 여의어가지고 5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없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고 어머니의 상을 추천해서 말하는 거죠. 직접 어머니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고, 마지막 어머니를 본 때는 5살 때 어머니 심장병 걸려서 인천 도립병원에서 입원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더니만 웬 놈의 뻥튀기를 잔뜩 안아주고, 그 당시에 1원의 뻥튀기 4개였거든요. 그 뻥튀기를 갖다 주면서 오늘따라 심각하게 예약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주는데,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그 병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던 병실에 있던 같은 동료인 어머니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치료하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강원도 철원으로 요양을 간다는 마지막 통고의 날이었고, 저를 마지막 볼 때였습니다. 저한테 아들하고 안아주지 않고 바라보긴 하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말은 안 해도 많은 표현과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제가 그가 한들 어머니가 한들 이해하겠습니까? 그날이 마지막 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은, 또래의 어머니들은 나를 극히 가련한 눈빛으로 본 거죠. 훗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자네 아들 혼자 두고 어떻게 가나? 저도 어떻게 클까? 아마 그런 얘기 하면서 그들은 말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러운 눈빛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를 보고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겠다 싶고, 또 그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상처가 많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심장병이 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인생을 쓸쓸히 상처 있고 육신의 약함 속에서 마지막 짧은 생에 아마 40도 안 됐을 거예요. 30 중반에 가셨을 거예요. 저를 5살 때 남겨놓고 가신 그 어머니의 상처, 지금은 충분히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상처가 많았겠다. 복음을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아버지도 이해합니다. 아버지 처음에 원망했지만 그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이렇게 외근하면서 총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날 와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옷겉발 신고 총 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늘 그 집에 이렇게 뭐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막 술을 잡수면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벌벌 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도 상처 있고 어머니 상처 입은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상처 입은 아버지 어머니였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도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알게 모르게 남다르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 연약함과 아버지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고 오히려 더 감싸주는 성숙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 특히 아버지 어머님의 상처를, 원인을 찾는 시간을 한 번쯤은 조금 생각해보고 갖자. 우리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고, 어머니는 어떤 집에 자랐고, 어떤 아픔이 있을까 하는 거. 저도 아내에 대한 상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내의 고향, 우리 아내의 그 부모의 배경, 집안의 영적 문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놓쳤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관념적인 개념적 여성을 대했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늘 다투고 싸움하고 마음속에 그냥 울분만 퍼뜨렸지만,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서 부부싸움 한 3년 했어요. 심각하게 싸우다가 어느 날 아내에 대하여 종이를 들고 연필을 들고 종에다가 끄적이면서 아내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제가 아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상처 입은 영혼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내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고요. 불쌍한 아내가 나한테 왔구나. 그 상처를 표현할 때 좀 살리려고 한 건데, 나한테 적응하는데 적응 안 돼서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겉만 보고 계속 쇠를 잡고 목회자 율법적으로 정지하면서 사모가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막 공격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가짜고 예수의 마음은 하도 없이 종교적인 율법과 윤리적인 태도만 가지고 봤던 이 어리석고 못난 부분을 보면서 내가 거짓말쟁이였고 가짜였구나, 진실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됐어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때서야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내를 돌봐야 되겠구나. 상처 입은 영혼이 왜 나한테 붙였을까?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내가 그 영혼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내가 말하는 거, 받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느낌에 대하여 다 아비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우리 가정에 복음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설교만 잘하고 설교만 했었지 아비의 마음은 이런 만큼 넘는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이 상처를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각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이 온 거죠. 겉만 보고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 가련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보겠다고 오신 그 많은 영혼들 갖다가 함부로 외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악한 율법적인 태도가 나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한 거죠.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고 복돋으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키우면서 만들어 가시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에서야 그리스도 선지자여 제사장이 왕임을 깨달았어요. 선지자는 이해하고, 제사장은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해주고, 왕은 지켜주는 모습으로 내가 그때서야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상처를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봅시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할까? 어머니 성품은 왜 저럴까? 어머니는 왜 저렇게 몸이 아플까? 어머니는 왜 못 배웠을까? 무식할까? 그렇게만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왜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몸이 아프다, 집에서 그렇게 상금과 환경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를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어머니를 여러분이 좀 더 다가가서 받아들임으로써 어머니가 10% 받게 되면 여러분이 90% 돼가지고 100%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어머니가 90% 되고 내가 10% 하지 말고, 어머니가 10%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면 여러분이 80% 다가가서 100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넘치는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의 신앙 세 번째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신앙을 이해하고 잘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크게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머니, 아직까지. 두 번째는요, 교회를 다니시지만 잘 모르시는 초신자 어머니.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효도를 잘하고 잘 섬기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엄마 교회 가 이러지 말고 엄마 아빠를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평생에 사시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시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머니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고 제사 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하고서 친절함으로 여러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도록 잘 만드셔서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처음 믿으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교회 갈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어머니, 성경책은 잘 글씨는 큰지 작은지, 시력이 나쁘신지 안 좋은지 보시고, 또 어머니를 약간 도와드려서 성경책이 어떤 책으로 되어 있는지 좀 비본적인 것도 가르쳐 가면서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이 오실 때 가실 때 잘 인도해 주시는, 내가 하든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서 잘 섬겨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복음을 잘 모르는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좀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성경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가르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내가 잘 안다고 어머니를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하지 말고 잘 건면하고 제시하는 쪽으로 가서 해야지, 뭐 지가 뭐라고 어머니를 가르친다 하면 말 안 들으시니까 여러분 갖지로 힘드시니까 건면하듯이 하고 그 가르칠 때 지혜롭게 잘 건면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젊으면 상관없지만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제 성경 바로 교회 오면은 무슨 목사 설교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미리 여러분이 미리 그 전에 본문에 제가 카톡으로 참 뭐저거 주보 올리니까 받아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교구장 달라가지고 미리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고 찾아드리면서 줄로 이렇게 접어놓고 또 찬송가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최선으로 잘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여러분이 조금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한번 피드백도 하면서 어머니 이번에 설교 말씀 어땠어요?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하고 조금 이렇게 좀 같이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조금씩 성경의 눈이 열리도록 가장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성경 목록과 또 창세기 이런 부분을 개요를 좀 교회에서 가르치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더 같이 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살펴가면서 가르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이런 어머니가 있죠.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머니는 바로 곧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유자다, 우리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여기 맞춰보세요. 어머니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래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전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어머니는요, 이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영적인 보하고 영적인 동산이라는 거죠. 영적인 집이라는 거죠. 영적인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자체가 예루살렘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유자인데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 깨달은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산간의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되고 존귀한 어머니를 주셨음을 대하여 전도자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는 복의 근원이요 가정의 파수꾼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재앙을 맞고 어려움을 맞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남편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우리 어머니, 전도자인 우리 어머니, 바로 예루살렘의 자유자인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의 아내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영적으로 푸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대는 게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할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어머니가 전도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배경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우리 어머니가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들은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자인 어머니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여행, 좋은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어머니의 행복이며 기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를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머니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자. 그냥 그런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요, 함부로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머님이 좀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반말하고 깔보듯이 가르치듯이 하면 안 돼요. 어머니에 대하여 의견을 갖다가 지가 잘났고 의견이 좋다고 말 잘한다고 묵살해버리고 깔아넘기고 어머니를 집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반말하고 무시한 태도 가지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하고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이 압박하는 태도는 결코 여러분 훌륭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기 의견하고 안 맞다더라도 무시하는 태도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머니 힘없다고 아버지 앞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한 대 맞을까 봐 어머니는 힘없다 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반말하고 어머니 말을 깔아뭉개는 그런 못된 불효자식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관심을 가져야 돼. 어디 아프십니까? 어머니 몸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부족하고 가증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하고 여쭤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자녀들이 됩시다. 관심만으로도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늘 어머니 옆에 늘 인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갑니다 라고 보고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올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기침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반응이 없어도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의 태도는 어머니께 아버님께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팍 나갔다가 뜬금없이 확 들어와가지고 언제 온지도 모르고 나그네인지 손님인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요 객방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를 인정할 때, 아버님 인정할 때 아침에 나갈 때 뭔가라도 보고하고, 안 계시면 전화라도 해서 어머니 저 어디 다녀올게요 이렇게 꼭 인사하고 어머니 또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진깔이 그냥 아무 관계없이 그냥 홀로 나갔다 들었다 하지 말고 늘 연락을 잘 취해서 걱정 의심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부모님은 어머님은 행복을 느끼는 것을 아셔야 된다. 특히 여러분 특히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를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섬겨드리며 그 외로운 마음들을 잘 보살펴드릴 수 있는 특별한 관심을 더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머니를 칭찬해 드리자. 당연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과 좋은 점을 인정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또 칭찬해 드려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어머니 너무 맛있네요, 우리 어머니 것이 최고예요,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가고 감사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이제 살아봤지만은 홀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홀로 자취도 해봤지만은 음식 만들어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지 알아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갔다가 뭐 빨래 다 해주죠, 밥 다 반찬 해주죠.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저 반찬 만들라고 시장 가서 시장 보고서 여러분 양파 까고 대파 다듬고 당근 틀고 요리해가지고 그 1시간 2시간씩 애써서 딱 요리했을 때 이 못된 자식들은 맛없어 안 먹어? 에라이 싸가지 없는 놈아. 맛없어도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맛없어도 여보 당신 음식이 최고야. 사실 진짜 맛있지만 이러지 마세요. 진짜 맛있는데요. 속으로 그래도 여보 너무 난 항상 얘기해요. 정말 이게 당신 음식은 최고다. 어떻게 옛날에 과거에 시집 올 때는 약간 못했지만 너무 잘하냐. 그래서 했더니 너무 신나가지고 음식을 계속 만듭니다. 어쩌거나 고마워가지고 이게 밥 먹고 나면은요, 내가 앉아가지고 소파 앉아가지고 또 어머니 우리 아내는 막 설거지 반찬 만들었는데 설거지 할 생각하니까 양심이 가책이 있잖아, 그렇지? 텔레비 앉아가지고 돌리고 있지 말고 여보 앉아있어, 내가 설거지 할게.
닦아가지고 볶아가지고 딱 한단 말이에요. 쫙 하면요, 저는요 몸이 건강하니까 뭐 단번에 끝나죠. 뭐 1분이면 딱 끝납니다. 촥촥촥 퐁탁 뿌리고 퐁퐁도 아껴서 요만큼 뿌리고 요만큼 뿌리고 촥촥촥촥 끝. 그 아내가 딱 봐서 여보 고춧가루, 여보 아주 기름이 묻었어, 다시 애를 안 해. 그런데 다시 또 하래요. 아이고 열받네. 그래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 마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그 길게 끌 생각이 없거든요. 빨리빨리 임무 완성을 끝내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의 피곤함을 덜 수 있고,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쌩쌩한데 쓰레기도 청소하고 집안에 재활용도 해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못된 이 자식들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돌봐드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고 뭐 어머니가 뭐 그것 때문에 아주 뭐 피곤이 드는 거 아니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섬길 때 어머니는 보람을 느끼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건강을 챙기자. 세월이 가면서 어머니 신체 이상이 오고 아픈 증세가 옵니다. 안마라도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약주 좀 사드리고 건강식품 사드리면서, 물론 먹을 것이 우리 집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거예요. 요즘은요 밥보다는 약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했어요. 여보 알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뭘 갖다 주는지 약을 엄청 먹어요. 알약을 갖다가 뭐 낫또약도 먹죠, 비타민C도 먹죠, 뭐 어디서 다 주워가지고 여보 이거 좋대. 이 밥보다 약이 한 배불러.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여보 배부르다, 공복에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알았다 하면서 먹긴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어머니를 성공시켜드리자.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켜드려야 돼요. 우리 아내, 나만 따라온 우리 아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존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를 복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 최고. 오늘 돈 좀 들어가겠는데 오늘 최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저도 이상한 건요, 꽃다발은 못 사겠더라. 꽃다발은 여성들은 꽃다발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실용적이어가지고 꽃다발을 뭐 생일날 뭐 결혼기념 100개인가 못 시켜서 사달래. 그러면 아니 그거 살 때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지 꽃이 무슨.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보 무식하다 그럽니다.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꽃도 사야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오늘 아내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를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도록 우리 엄마를 향하여 무엇을 도와드릴까.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최고의 인생세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론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마음이라도 애를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근심 걱정만 안 쓰게 쏘면 되고, 여러분이 기쁨을 주시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이 땅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어머니가 울지 않도록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정원의 꽃을 가꾸듯이 돌봐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께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어도 오늘날 때가 되면 이가 시려서 먹을 수가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멀미가 나고 다리가 아프고 지가 나서 못 가신다. 이때 늙어서 하면 안 된다. 어머니 식사 잘하시고 움직이기 좋을 때 조금이라도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아버니 맞춤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